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늙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엘리에게가 아니라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전무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닌데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여호와를 잘 섬기는 또 사무엘의 대조를 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자들이 드린 고기 기름도 다 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빼앗아 먹는 잘못을 범하였고, 또 성전 성막 회문 앞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는 아주 큰 잘못도 범했습니다. 엘리는 그러한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뿐더러 하나님 앞이 아닌 문 앞에서 오히려 더 정치적인 관심을 쏟는 조금은 안타까운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새벽에 부르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날 피웠던 불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고 또 엘리와 사무엘이 지금 잠자는 중이었던 것으로 봐서 새벽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내 몫을 안 하면 구멍이 생기고, 현대 사회는 연결, 네트워크 사회 아닙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일과 중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밤중에 침상이나 새벽녘이나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는 한, 아니면 화장실에 그냥 들어가든가, 어찌됐건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되는 현대의 삶입니다. 과거에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저자가 내가 밤중에 주의 이름 부르고 새벽에 주님 말씀을 읊조리겠다 했었으면 21세기 현대인은 더욱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끼어있는 동안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여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때에, 즉 그 아이가 새벽녘일 때, 그 아이가 밤중일 때 엄마에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바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출퇴근길이나,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서나, 저는 군대에서 시편을 화장실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시간, 즉 자기의 한밤중, 자기의 새벽녘을 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쁩니다. 저는 3교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나마 조금 쉬어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원들을 섬기게 되면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고, 특별히 목자, 목녀 서약에 보면 일주일에 최소한 4일은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서약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님, 저는 이 새벽에 자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버틸 체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때에. 그러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처음에 사무엘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엘리 선생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엘리도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분명히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엘리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을 부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다가 무슨 헛소리를 듣거나 꿈 잘못 꾼 것인지 엘리도 처음에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무지했던 때였습니다. 돌려보내서 가서 자라, 내일 또 바쁠 테니까 이렇게 돌려보냈죠. 이러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이를 찾아 부르십니다. 아이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이는 칭찬하시죠. 아주 무엇이든 스포츠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아이. 그러나 반면에 아이는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엘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8절 후반에 보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이 사무엘에게 임한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제서야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교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이에 따라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이시는데 어른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어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대한 부흥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 또 개혁파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받을 수 있다는 것,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려 있었습니다. 아주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10대에 회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0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0대에 애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나 나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사회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잴 수 있지만 아이들은 들은 그대로 회심할 수 있고 반응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진짜 예수님 만났느냐? 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얘도 내가 보기엔 참 부족해 보이지만 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엘리처럼 얘를 잘 지도를 못 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아이의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그죠? 얘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으로 지도해 줄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첫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시의 빨간 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무지해서, 부르심 받는 아이가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또 그 아이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그 아이를 지도해 줄 신앙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길선주가, 거의 맹인에 다름없었던 길선주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물론 철로역정도 읽고 신앙서역도 읽었지만 꿈속에서 주님 나타났다고요. 한 선비가, 무슨 신령 같은 선비가 나타나가지고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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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풍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기풍아 기풍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맹인 전도자 중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어서 점술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떤 양반집 주수의 그 딸을 전봐주면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아주 인생이 꼬여버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가짜 점을 봐가지고 자기랑 결혼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백사김이라는 사람이 전도지를 한 장 받아들고 마음이 좀 이상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사김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 또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 오늘날 효과적이란 말은 한 10번 때리면 한 8번은 소용이 있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바로는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은 믿고 싶지 않아요. 한번 튕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은 좀 믿을 기분도 아니고 나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천국 들어갈 염치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절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부르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짬뽕과 짜장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튕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강요받아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강요받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의 감정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환경도 조성하시고 적합한 때에 때가 참에 우리로 하여금 항거할 수 없게끔 택한 자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은선 목사님 예수님 믿게 될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적인 환경은 그냥 믿는 것이 당연한 환경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평양 강변을 이렇게 걷는데 아마 대동강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의심 어린 마음에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자 포기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한 자는 비록 그가 무지하고 환경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그를 설복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욥기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약간 상반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욥기 33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들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헛소리야 이러고 덮어버렸다면 그의 때는 조금 더 나중으로 연기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에게 갔단 말이에요. 우선 소리가 들렸으니까.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택한 자는 반드시 부르시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예배도 그냥 집에서 CBS 보고 우선 네가 하고 싶은 거 우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널 부르실 거야. 이것이 잘못된 칼빈주의자입니다. 제대로 된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공개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도록 노력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확신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무엘 뭐 어차피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뭐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고 사사로 부르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7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린애니까 모르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몇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또 세 번째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건 분명한 명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부르심 받는 자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마치 윌리엄 캐리를 안게 젊은이, 당신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젊은이가 가지 않더라도 인도 사람들이 부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 받을 거야.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원들을 독려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3번 하나님께 가고 4번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벌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벌써 6개월도 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 안 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훈련을 종료하다가 다시 상공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7개월,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니까 어때요? 멈춰있던 차가 다시 시작하려면 조금 어색하고, 멈춰있던 차가 출발하면 에어컨도 좀 밍밍하고 그런 것처럼 벌써 뭐 좀 졸리기도 하고 숙제하는 것도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그 모임에 참석한 어떤 이들은 또 열심을 내서 참석도 하고 열심히 받아줬고 열심히 숙제하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처럼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가장 열렬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이런 열렬함이 있는가? 1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저 부르셨습니까?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휴대폰을 이용한 복음 전도 사역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인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이도 부르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교우들의 아이도 이렇게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교회 교우들은 엘리처럼 그 눈도 희미해지고 하나님 보는 이상도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신우일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명료하고도 깨끗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감사하며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둔하여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주님은 재차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사오니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겸손케 됩니다. 경륜이 많은 베테랑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겨우 초보자에 불과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마땅히 준비된 그릇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도 하지 못한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니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을 것 같지 못했던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러주시옵소서. 아직 철도 없고 아직까지 기반도 닦지 못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아이들 불러주셔서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가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환경도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차 부르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부르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패하는 법이 없고 거절받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저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2번 찾아가고 엘리에게 3번 4번 찾아간 사무엘과 같은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섬김에 있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나이다. 인도를